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곧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라는 큰 은혜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택하심과 예정을 이루는 구체적인 계획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이루신 목적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모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소개한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였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와 에베소 교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소개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문단은 두 가지입니다. 15절과 16절,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라는 15절 상반절에 접속사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 무언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아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을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안 좋은 점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15절에 나도 듣고, 또 포함된다면 보고도 포함될 것 같아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또 간접적으로 본 결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먼저 하나요? 16절, 감사 기도를 먼저 해요.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무언가 부족해서 19절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본 결과 그들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자, 좋은 일은 뭘까요? 15절 상반절 목적절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건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다. 그렇지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굳이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것은 참 아름답다. 글쎄요, 정말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칭찬과 격려부터 시작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부족한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부족한 요소들, 우리 교회의 부족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요. 기도 제목 3가지, 17절, 18절, 19절 3가지로 말한 다음에 20절 이하에서는 19절의 이야기를 부연해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참 큰데 그 베푸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20절, 21절, 22절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 어떤 거냐? 소개해 준 다음에 그 베푸신 능력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베풀어졌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23절에서 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고요. 제가 3가지로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족했던 것, 오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무엇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못하게 되기를 하나님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지는 왜 쓰나요? 편지는 왜 쓰나요? 상대방의 안부가 궁금할 때, 그쵸? 안부를 물어요. 평강하신지요? 그럴 때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 아들을 보내놓고 타지에 보내놓고 아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평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아빠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편지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를 살펴본 결과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살도록 하거라. 충고와 권면 편지 속에 담겠죠. 또 충고와 편지만 담으면 재미가 없어요. 칭찬과 격려도 담아주면 좋겠죠. 편지는 상대방을 돕거나 또 상대방에게 내 요구를 말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편지예요. 이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약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는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걱정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까지 바울이 3년여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을 텐데 바울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 얼마 동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 얘기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부족하니 제대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 뭔가요?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예정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거다, 내가 어떤 직장에 갈 거다, 그것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예정이란, 우리말 성경은 예정과 계획을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번역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는 매우 제한됩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일을 정하는 것, 예정이에요. 계획은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 그게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예정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결정하실 때 무슨 단어를 써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누구와 결혼을 하고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는데 그 계획은 내가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요. 이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예정만큼은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그 예정을 이루는 계획,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수시로 바꿔가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니까 언제?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짓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것을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하나님을 처음에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인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즈음 그때로부터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굳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뭘.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여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당이라 하면 그래도 나은데,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간혹 이런 얘기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아느냐고. 애쓰고 힘써야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 돼.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도 네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공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결과래. 그것이 분명해야 하는데 마치 내가 세운 공로 때문에, 내가 행한 어떤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이런 공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파양, 양자됨을 훼손당할 수 있습니다. 파양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이며 우리의 공로는 쓸데없는 공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는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제대로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혈통을 초월하고 남녀 성별을 초월하고 노소를 초월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과 택하심, 그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대답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었어. 그 예정하심을 이루려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때가 되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 하나님 아는 에베소 교회보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포항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함께 관찰해 보시죠.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이번에는 뭐가 닫혀 있어요? 뭐가 캄캄해요? 마음의 눈이 캄캄하여 어두운 상태에 있어요. 겉으로 눈은 떠고 이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시력은 있는데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 눈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눈 모르겠어요, 저도. 여전히 아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마음의 눈. 직접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서 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에베소 성도들은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뭘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의 부르심. 그는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무엇을 기대하고 부르셨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대요. 사랑 때문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긴 하셨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셨대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에베소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세 번 1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말씀에서 세 번 반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영어로 to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함 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18절 하반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죠. 여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열해 놓으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한 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뭔가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아들됨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가 경영해 가야 될 것,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제대로 좀 마음 눈을 떠서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밥 먹듯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주먹을 발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나 발이 먼저 나가나 똑같은데 그죠? 왜 주먹이 이 생각보다 앞서서 먼저 나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복을 입은 사람이 먼지 나는 곳에 가서
노가다를 하면, 노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 좀 이상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복 입은 사람은 양복 입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 노동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를, 내가 농부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를 하는 차 운전하면 냄새가 참 많이 나죠. 제가 그분들의 예를 자주 드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분뇨 청소를 하시는 분의 마음 자세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지는 않지만, 또 예수 믿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가짐이 참 좋아요. 냄새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밀하게 섬세하게 살펴서 문제가 없게 뒷마무리까지, 주변에 튄 것이 있으면 물을 달라 해서 그것을 청소해 주면서까지, 청소하세요 하고 가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돼서, 오시면 그냥 안 보내죠. 음료수라도 하나 준비했다가 언제 온다는 걸 예고를 하고 오시니까 대접을 해드리고 합니다. 그거죠. 자기 일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 일을 대충대충 하게 돼요. 농부가 농부의 가치를 모르면 농사일을 대충 하게 돼요. 뭐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요. 이걸 먹는 사람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자기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들어올 돈을 생각하기 전 이것을 먹고 살아갈 사람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인데요. 그 일의 종류에는 귀천이 없죠. 한결같이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부의 일은 아무런 일,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일, 남편의 일은 가치 있는 일,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죠. 남편은 월급으로 받아주지만 아내는 월급이 없잖아요. 가사일에 매진을 해도 월급이 없어요. 정해진 월급 따져보니까 아내의 일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다 보면 사자는 강한 발톱,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 뭐, 닥치는 대로 짐승을 다 잡아요. 하다못해 코끼리도 넘어뜨리더라고요. 나도 사자로 태어났다면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자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가치를 모르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좋은 아버지 만나서, 훌륭한 아버지 만나서, 부자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부러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같은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영광의 풍성함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돌을 이만한 걸 주면서 바꾸자 그래요.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꿔요,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꾸죠. 요만한 금덩어리라도 이만한 돌덩어리와 바꾸질 않습니다. 왜요? 금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광이, 그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죠.
권좌에 앉은 그들의 모습이 부럽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다른 것과 바꿔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됨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바라서 거기에 목을 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누구와 같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쉽게 바꿔버렸던 야곱의 형 에서와,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다른 것과 쉽게 바꿔버리지 않는 에베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는지를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누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하여 20절부터 22절까지 부연 설명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과 놀라운 뛰어난 이름, 그 위에 그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신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가끔씩 보면 군대에서 장성급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군대 보낼 때 안 보내든지, 보내면 편하고 쉬운 자리에 갖다 앉혀요.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죠. 그분이 놀라운 능력을 아들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자기 아들이라고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내 대신 죽게 하시며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뛰어난 것들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베풀어진 능력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23절,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군가요? 만물 안에 계시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낮고 처는 사람의 몸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아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 바꿔버릴 수 있고 그 영광이 대수롭지 않으며 그 능력이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그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걸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세상의 그것으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인이네, 너는 이방인이네, 우월의식 속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편이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별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마음에 새겨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바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평가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 가야 할지 장래 목회 방향,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서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세상의 능력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